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신 이후에 박광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못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고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의 귀한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일로 바쁘게 지내오면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성의하게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처럼 신앙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11일, 12일에 한남도의 정기노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임을 알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로운 노회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11월 18일에 치러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준비한 과정이 시험 치르는 당일에 최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진로와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여나 결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여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수험생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수년되었던 여름 성경학교를 결실의 계절에 가을 성경학교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영상으로 준비한 이번 가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신앙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고귀한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직장과 학업의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병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와 권능을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는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길로 향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구리지 못한 환절기에 영적 갈급함과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와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이 시간 본당에서 드리는 일부 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현장 예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직장, 가정 등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가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 역시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27회 한남노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또 이틀 동안 청천교회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가 있습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부터 영유치부는 각 가정에서, 또 유초등부는 유초등부실 본 교회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학부형들은 다 학생들을 꼭 참여시켜 주시기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지기 봉사를 모집합니다. 교구, 찬양대, 교사, 차량, 전도대, 도구기도, 또 구역장 등으로 일하실 분들은 본당 뒤편 지원서를 작성해서 지원서 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본당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께,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표시해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례 주일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은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4번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기 시험과 문답은 11월 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고3 학생 및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은 11월 18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진 성도님, 이선내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전한별 청년이 다리를 다쳐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윤기 집사님 장모님 되시고 노미정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선동영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6쪽입니다. 구약성경 186쪽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희년의 대원칙 3가지를 아시죠? 영혼의 자유, 사람의 자유, 땅의 자유였죠.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되고 땅도 자유하게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절기, 그게 바로 희년이었고 또 희년의 대원칙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땅의 자유에 관한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의 자유에 있어서 구체적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원칙이 13절에 있죠. 희년에는 토지조차 각기 원래 지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은 14절에 있어요.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형제를 속이면 안 되죠. 이 속인다는 단어가 학대한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니까 좀 힘이 있고 또 재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의 토지를 강제로 병합하거나 또 속이거나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원칙은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연수에 따라서 그 땅의 소출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땅값이 정해지는 원칙이죠. 자, 이 3가지 원칙이 이 땅에 관한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원칙들을 규례와 법도들을 다 지켜야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까지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대대로 살지 않으면 희년이 되어도 그 땅에 안식을 주지 않고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배부르지 못하며 오히려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웃들을 괴롭히고 형제를 속이고 학대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모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흩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것을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도 형제를 속이거나 학대하지 않아도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켜도 우리처럼 주일 성수를 잘 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얘기해봐야 입만 열면 형제를 속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삶이 부정직하다면 그것은 참 믿음도 아니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희년 중에서도 토지의 자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년 3번. 그래서 토지의 자유 두 번째 시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그네 사상과 토지 무르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오늘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나그네 사상을 말씀드릴게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희년의 대원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희년의 대원칙 세 번째 원칙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땅의 자유이죠. 희년이 되면 왜 땅을 돌려주고 왜 땅을 쉬게 해 주어야 할까? 그 모든 이스라엘이 속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는 어떤 각각 개인이 영구히 팔거나 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원래 지파에게로 돌려보내 주어야 하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해 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다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류민. 자, 그 앞에 보면 각주가 있죠. 번호가 나오죠. 그 각주 밑으로 따라서 내려와 보면 어떻게 번역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까? 또는 소작인. 거류민을 소작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빌려준 것이지 이스라엘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어떤 존재예요? 소작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나그네입니다. 가나안 땅조차도 그들의 진짜 고향은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보이시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에 불과하고 거류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들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도 없습니다. 예, 그런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지를 않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 짓는다 하면 성도들이 쑥 빠져나갔다가 예배당 다 지으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한 헌신과 또 그만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예배당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가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또 전세에 있었던 사람들은 월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헌신을 내서 교회 예배당을 지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성경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금 자원해서 드리고 성심을 다해서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때요?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다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시의 성경에서는 다 성도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쯤 되면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예배당 건축할 계획이 있으신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쓸데없이 교회당 건축을, 건물이 멀쩡한데 그 교회당 건축을 제가 뭐 크게 해가지고 그런 일에 제가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본당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끌어모아 보자.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소망일 가능성보다 인간적인 야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도 강요하고 막 전도해 오라고 닥달하고 인위적으로 쪼우고 외형의 파해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어차피 이 건물이 쓰임새가 언젠가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는 날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엄청난 헌신을 다하면서도 매우 기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라는 사상을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어차피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이 땅을 곧 떠날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고 곧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5절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에 불과하고 거류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나그네 사상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고 모습이에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있는 곳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차피 나는 나그네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즐겁게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감사함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착하면 아직도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집착하면 나그네 의식이 작은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희미한 것이죠. 성도들은 나그네 의식이 선명하게 내 영혼에 박혀 있어야 돼요. 다윗과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 나그네 사상을 심장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23절 오늘 본문,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한번 읽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예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나그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험한 세상을 나그네로 걸어가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다 빼앗아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하라고 빼앗아요? 그것은 양아치 무당이나 하는 거고 우상이나 하고 잡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다시 드릴 수 있다면, 즐겁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희년이 되어 토지를 원지파에게 돌려주고 토지를 쉬게 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왜? 나와 함께 하는 분이니까. 나그네 인생길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에 좀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좀 해이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걷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또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의식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과 땅과 집도 다 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보다 나의 신앙생활을 먼저 생각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그네는 이 땅의 물질보다 나의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혹시나 신앙생활이 흐트러질까 봐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서 부동산을 내놨는데 그게 어떤 때는 내가 팔고 난 다음에 확 오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지 않아요. 누군가 돈이 많이 벌면 잠시 부러워질 수 있고, 또 내가 손해를 좀 봤을 때에 잠시 아쉬울 수 있지만 이내 곧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이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의 손해를 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로서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서러워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안고 싸매고 업어주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안내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백입니까? 자, 이제는 토지 무르기를 보도록 할게요.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여기 보면 토지 무르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기업 무르기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고엘이 뭐냐? 두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토지를 다시 사온 겁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어요. 후사 없이, 아들 없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또는 형제들도 여의치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남아있는 미망인에게 들어가서 그 후사를 계속해서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그때 생겨난 아들, 자식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레위기 25장에서는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죠. 가까운 친족이 토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이 25절로 28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그 땅을 사들이는 제도이죠. 자, 계속해서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친족들도 다 가난해서 그 팔린 땅을 다시 사들일 고엘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본인이 그 땅을 판 본인이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다면, 자, 27절. 그 판해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다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만일 본인이 정 힘이 없고 또 돈이 안 모아져서 그 땅을 다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런데 희년이 되었어요.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이게 지금 25절에서 28절 사이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희년이 되면 원래 그 땅은 본지파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서 고엘 제도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엘이라는 것이 토지를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친족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속량하는 분, 구속자,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같은 단어예요. 속량하는 분, 속량자 또는 구속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의 친족을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해내는 일이니까 그래서 속량한다, 구속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엘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또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 제도를 명령하셨을까? 왜 친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토지를 다시 사오고 해야 할까? 이 고엘 제도가 곧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고엘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친족,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남편, 토지도 되찾아주고 가난도 덜어주고 짐도 덜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의 짐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고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셨죠. 그리고 고된 노역과 노동 가운데서도 해방시켜 주셨고 또 심판 가운데서도 속량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고엘이신 거죠. 또 볼게요.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친족입니다. 그 친족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속자라고도 되어 있죠. 이 구속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6절.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남편도 되시고 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런 족보가 다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남편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나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자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럼 이 구속자가 뭐예요?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친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분, 우리를 속량하는 분, 구속자, 속량자, 곧 고엘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나그네 사상을 얘기할 때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나의 고엘로서 피곤한 인생길에서 건져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깊은 수레바퀴 밑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그때, 그곳에서 건져주실 고엘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영혼의 퇴보도 있다, 영혼이 답답하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신앙의 전진을 여전히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고엘 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전히 몸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 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죠.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동안 좀 느슨했던 예배들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간절해지고 제대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면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자라도 더 깨닫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고난이 겹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삽니까? 나는 왜 직장에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죠? 우리 자식들은 여전히 참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 있고 나는 지금 왜 암에 걸려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암 중에도, 실직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으나 이 모든 인생에서 건질 수 있는 분, 이 모든 괴로움에서 건질 수 있는 고엘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혹여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안전하게 지키실 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고엘,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여전히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암 환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가시는데 그분들과 오히려 통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다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암 환우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점점 더 그 영혼이 깊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잘 견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막 고마울 지경입니다. 그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자포자기하고 막 울며 불며 막 내가 왜 이럴까 막 자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고엘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 제도예요. 희년이 오기 전 대신 그 값을 치루어서 토지를 되찾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여 이스라엘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거죠. 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사이에서 실천함으로 진정한 고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써 있으니까요. 보시면 두 가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 사상과 토지 무르기, 고엘 제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나그네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죠. 세상에 과도하게 욕심 부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토지 무르기, 고엘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신다. 토지를 되찾아주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내 영혼을 되찾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엘이시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므로 나그네 사상과 이 토지 무르기, 고엘 제도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격려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라서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강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순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고엘이시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도록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을 위하여 가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고3 학생들을 위해 북녘 땅에도 세계복음화에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의미로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아무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마음의 외로움과 우리 인생의 환경들이 변수가 생겨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보다는 이 땅에서 물질을 불리고 또 통장에 저축을 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언젠가는 저 본향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너무 많이 욕심부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를 여전히 건지시고 붙잡으시고 나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고 이 죄의 짐에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고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잘 이길 수 있는 체력과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료제도 빨리 개발이 되게 하시며 예배당 문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하여 귀한 가을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나그네 사상과 고엘 사상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지를 모든 학생들이, 모든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대학들 들어가서도 여전히 청년부 안에 출석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세계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옵고 이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낙도에서 오지에서 지금도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인데 너무나도 이 땅에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고단한 인생길, 죄의 짐에 눌려서 아파하는 이 인생길을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속량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으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각 가정이 이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고 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믿고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그네 팍팍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고엘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나그네 인생길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